함께 공부할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서신들입니다. 제목은 주제는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은 용기의 교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 하면은 성경에서 그래도 서신서 중에는 가장 양이 많죠, 그죠? 양이 많은 건 뭐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적으면 뭐 짧게 끝낼 수 있었는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글이 길어졌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서를 공부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실은 고린도서는 전후 이렇게 두 책이 아니라 실은 한 7개 정도의 편지가 사실은 합쳐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체를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공부할 때 내용이 앞뒤가 조금 모순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조금 다른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끝까지 그냥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길게 쓸 종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때, 파피루스 쓰면 얼마나 양이 많아지겠어요, 이걸 쓰면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지금 얇은 종이에다가 읽듯이, 그래도 사실 고린도 전후서를 다 읽으려면 꽤 벅찬데,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실은. 그래서 한 17개, 보통은 한 7개 정도의 편지가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누군가 편집을 했을 것이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편지가 몇 개가 그렇게 섞여진 것이 뚜렷이 보인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참 문제가 많구나. 어떻게 보면은 세상보다 문제가 많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가면 별죄가 다 나오죠, 그죠? 근친상간의 죄뿐만 아니라 무슨 우상에 뭘 먹고 안 먹고 머리를 기르느냐 안 기르느냐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 집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집단 안에도 때로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종교 집단, 교회를 예를 들어도 세속의 모임보다 문제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죄가 다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교인들은 가만 보면은 그냥 죄 많아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꽤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면서 목을 꼿꼿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에 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들 중에는 원교인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교인들이 참하고 좋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원교인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들어보면 참 문제가 많아서 가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빨리 어떻게 해요? 뭔가를 솎아내고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추잡한 죄악들, 다툼, 성적, 부도적,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는 것, 술 취하는 것, 성례전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러분의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유라고 하는 것,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 요즘 한국에 그죠? 조모신의 가정이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이 소유와 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거기에 다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성만찬을 사실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준비한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찬위원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각자가 가져왔습니다. 포도주와 빵을 가져와서 먹었는데,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사람은 가져올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안 기다리고 그냥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도중에 어떻게 해요? 술이 취해가지고 떠들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바깥에서 먹는 술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가져온 술을 먹고 내가 가져온 내 빵, 내 포도주를 먹는데 뭔 상관이냐,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그게 그거예요. 질서를 따라 하라는 말, 술 취하지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해가지고 바깥에서 뭐 생패 부르는 것,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미 취해가지고 예배 중에, 모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컨텍스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못 먹는 사람은 빵 한 조각도 못 얻어먹는데, 많이 가져온 사람은 많이 가서 어떻게 해요? 배 두드리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다. 물론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원래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자체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어떤 영적인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름이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예수를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 땅에 있던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은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전부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문화를 전부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달랐어요.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문제를 나중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환영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건진 게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과 프리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 그거밖에 얻은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떠나버려요. 나중에 고린도에 다시 왔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또 떠나요. 네. 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볼 때 우리는, 야, 사도 바울 일을 참 많이 했겠구나. 아닙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안 믿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삶이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으면 편한 것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들이 많죠?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죠? 조금씩 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안 변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거나 딴 사람을 내쫓거나 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은 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의 공동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섞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풀하고 힘든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그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전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밸류 저지먼트 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그죠? 옳고 그르고, 내 거 아니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같지 않으면 전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살던 흑백 시대의 사고 논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의외로 나하고 의견이 아니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 따지면 디프런트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여러분, 이 다른 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계속 뭐에 살아? 흑백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라 TV를, 지금 보는 칼라 TV를 흑백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색깔들, 초록색, 그죠? 분홍색, 이런 색깔은 어떤 색깔로 보여요? 흑입니까? 백입니까? 흑이에요? 백이에요? 흑도 될 수 있고 백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그죠? 얼마나 진하냐? 여러분이 흑백을 바꿔서 진하게 컨트라스트를 높이면 어떻게 해요? 백도 될 수 있고, 낮추면 다 흑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엉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하늘이 다라고 생각해요. 하늘은 동그래, 그냥 파래.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은 계속 바꾸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집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해. 99%.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절대로 양보 못해.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같이 칠삭동이밖에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서 예수를 핍박하다가 사도로 불러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역사로 쓰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은 나머지 것은 전부 어떻게 해요? 다 내놨어. 자, 요거를 우리가 사실은 배우면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의 싸움은 어떤 것들이에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해? 쏘리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며 들어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원칙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양보하려면 다 양보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는 것 때문에 누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라고 하면 난 고기 아예 안 먹겠어. 그게 그 태도의 사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양보해. 그러나 예수의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뒤집어서 한번 봅시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반대죠, 그죠? 교회는 망해도 괜찮아. 나만 살면 돼. 자,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많아. 교회 어떻게 됐든 간에 나 혼자 유익을 차리고 나 혼자 하면 돼.
심지어 요즘 어떤 분 내가 들어보면은 교회를 망하면은,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팔아서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교회를 일부러 내쫓는 교회도 있대. 세상에. 여러분이 그런 원칙을 사도 바울한테 배우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는 아무리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는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의 화합과 그리고 앞으로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어. 그 마음의 열심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교회에 대한 태도, 하나님 나라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설교를 하면 누가 걸리겠다라고 하는 설교가 본문이 꽤 많아,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파고들고 그것에 씨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변개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설교자이겠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좋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에 듣기 좋고 내 간에 맞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설교자나 듣는 사람들을 슬퍼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늘 날쌘 검처럼 쪼개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가슴에 찔리는 게 있어야죠. 그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절에 설교를 할 때 그 들은 사람들의 증상이 뭐였어요?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자,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설교에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설교를 실은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태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나마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지? 그런 말 들으면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런 말 들으면 잘못 들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찌 알고,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까? 내가 뭘 내놓아야 되고,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이 유익한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요즘 구글만 해보면 다 알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내용이 뭔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요즘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100% 어그리합니다. 한때 선교제에 가서 많은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은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 때는 남한테 사기치고 별짓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한테 도와준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긴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실은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나 있어. 그들이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합니까?
머리에 쓰는 게 중요합니까? 안 쓰는 게 중요합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그 밑에 행간을 읽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읽고 성경에서 옛날에 그랬더라고. 옛날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통에 따라서 그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됐어요, 사실은. 그죠? 캐톨릭 교회 가면 전부 쓰죠, 그죠? 지금도. 네. 요즘처럼 그렇게 편리한 파마 머리가 없어서 그래, 그죠? 파마 머리가 있으면 그냥 대충 하고 살 텐데, 그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지키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가져왔으면 누구 거예요? 가져오면 그때는 하나님 거죠, 그죠? 그것을 자기가 가져왔다가 자기가 먹습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죠? 헌금을 내면서 이거 어디다 쏘십시오. 원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텍스 디덕터블이 안 돼요, 사실은. 어디다 쏘십시오 하면 그냥 교회 내야 돼. 교회에서 알아서 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굳이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자꾸 그럽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야. 심지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죽으면서까지 뭘 해보겠다는 거죠, 자식한테. 그죠? 너 얼마 갖고, 너 얼마 갖고, 너 얼마 갖고. 지 것도 아니면서, 그때는. 참 치사해, 그런 걸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괜찮다. 다 괜찮은 건 아니죠, 그죠? 뭐가 안 괜찮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전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 이 말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을 때 그러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자유했기 때문에. 그죠?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담배를 펴도 되고 안 펴도 되고, 그죠? 다 돼. 다 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든다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로서 나를 본 다른 사람들이 만약 실족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선언을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교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원래 세인트라고 하는 말, 성도라고 하는 말은 set apart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우리는 늘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 그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못 먹는 게 많았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 아니에요. 그것이 맛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비록 술이 땡기더라도 어떤 때는 안 먹어야죠. 그죠? 먹어도 괜찮아. 근데 누가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먹어야죠. 거기 그 자리에서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그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안 보니까 먹는다. 뭐 다행이에요. 그나마 집에 가서 먹는다. 그게 다행이야,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방언이라는 것을, 그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은사 중에 맨 밑에 갖다 놓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방언이 하잘할 것 없어서?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좋을지 모르지만은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서 만약 그 방언이 해설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의견이 아무리 어떻게 해요? 훌륭한 의견을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실,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 때문에 행여 시험에 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에 소위 말하면 초사도적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초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사도 축에도 못 들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3년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배우지도 않았어. 바울이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 자, 언제? 다메섹 도장에서. 그게 다야. 그죠? 물론 바울의 환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은 사도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 그죠? 가장 모자라는 자. 저 사람은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맨날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유명한 사도가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보증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한국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무슨 판서가 이렇게 하나 써주는 거죠. 신분증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쟤는 뭘 몰라서 그래.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아테네나 이런 로마에서 배웠던 철학을 한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또는 스토아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방언을 못했대요. 전승에 가면. 그래서 방언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깔아뭉개는 초사도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조금 더 해야 돼. 여러분, 이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이것만으로 될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믿음만으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충분해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 조금 뭘 더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복음에는 예수 믿고 그분이 내 구세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개런티 됐어. 이거 믿으면 돼. 심플하게. 그런데 에이, 그거 가지고 될까? 조금 뭘 더 해야지. 무슨 프로세스 하나 더 하고, 그죠? 무슨 라이센스 하나 더 따고, 뭘 또 하나 더 하고. 여러분, 구원하고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누가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모자랐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혹하죠, 그죠? 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배척을 해. 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여러분이 무슨 특수 훈련을 받았다고 칩시다. 무슨 전도 훈련, 또는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고 칩시다. 트레스티아스를 갔다 왔다. 트레스티아스 갔다 온 거 좋아요, 그죠? 트레스티아스 갔다 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상관없죠, 그죠? 갔다 온 사람은 또 안 갔다 온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거 뭐 몰라도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서브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무슨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고 뭘 받고 보는 거는 다른 사람을 서브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한 거지, 구원받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도장을 탁 찍었어요. 안 바뀌어. 그거는 여러분이 훈련받고 뭘 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잘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벼슬이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권리를 휘둘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뭘 잊어버려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부엌에서 서브합니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서브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섬기는 겁니다. 요거를 앞뒤가 전도되면 큰일 나.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천당 가서 남보다 큰 금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개털 모자도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천당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만약 다른 사람의 면류관이 내 면류관보다 크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거기가 천당이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잘못 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부러움이 없어야죠. 거기는 비교 경쟁하는 게 없어야죠. 그죠? 그래야 천국이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초등학문이에요. 좀 더 열심히 해라. 네. 어린아이들이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상을 주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 그건 초보자 때의 얘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원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우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복음을 조금 변개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또 코미디 많이 섞여가지고 재밌는 얘기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혹하고 많이 모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하면 둘 중에 하나다.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전부 교인들이 전부 나를 두고 도망칠 거다.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운명이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얘기가 용기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리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의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풀스 디스코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거야. 하도 어떻게 해요? 이 나중에 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누구한테 교육받고 뭘 했고 자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도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 했다 막 얘기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풀스 디스코스. 그러면서 뭘 자랑하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이 강한 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내놓을 게 없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 나는 너희들밖에 나한테 훈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놓을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목회할 때
프로덕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세웠던 교인들밖에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 무슨 디민을 하고 PhD를 하고 뭘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변화된 사람들, 그것만이 사실은 목회자들이 남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어떤 때는 많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프리스길라와 아길라 두 부부밖에 없어요. 이 두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떠나는 게 다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사실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갈림길을 제공합니다. 정말 믿을 거냐? 아니면 적당히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편한 것을 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항상 갈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한다면 내 것은 전부 내놓아야 됩니다. 쉬워요? 안 쉬워. 네, 안 쉬워요. 특별히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 많이 가졌다는 것, 꽤 오래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놓기 어렵죠, 그죠? 네, 내놓기 어려우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3대 몇 대 예수를 믿던 집안이다. 그거하고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거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우리는 퍼스널한 거예요. 각 개인적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죠. 모태신앙이라고. 처음부터 못하는 것만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한테 못해 그것만 배웠으니까 나도 못해. 미안하지만 그런 거예요. 물론 신앙의 위인들이 있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환경이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내가 가능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세우는 것, 이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가운데는 시대적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냐라고 하는 것. 네.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것만 읽으면 그래. 그러나 그 상황을 이해하면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 마셔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에서 여자들은 조용하라라고 하는 말 있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실은 그걸 따져보면은 그 교회에 메추리학이 있어요. 메추리학이 뭐죠? 데모. 여자들이 너무 떠들어.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 조용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떠드는 거 아닙니다. 강단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기죠? 웃기는 얘기에 잘못 사용하면. 그러나 그 원래 뜻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도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잘못 기억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39페이지를 가봅시다. 올바른 복음이 뭐냐? 올바른 복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글쎄, 복음이 올바르다. 복음이 올바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개신교, 특별히 리폼드라고 얘기하죠. 개혁교회 전통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캐톨릭과는 조금 다릅니다. 캐톨릭은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과 행위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전의 앞뒷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른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많죠.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 가지고만 얘기해도 한참 시간이 많을 텐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네? 구원. 어떤 고난이나 아픔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은 뭡니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하죠. 그죠?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 사실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감옥은 가야 돼.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저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도 우리는 면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 자유스러워야 돼. 자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해야죠. 자, 자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자꾸 누구한테 가서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 상태가 높아요. 붙으면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뒤에 받침이 없을 때 우리 어디 가서 앉아요? 벽에 기대고 앉고 싶어 하죠. 전부. 그죠? 나중에 1시간쯤 되면 전부 벽에 가서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편하고 그래야지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조금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은 자유함을 놓쳐져. 미안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벽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벽에서 안 떨어져 자꾸. 그죠?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게 자유함이에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 차는 가기만 하면, 옛날에 그런 말씀, 가기만 하면 BMW고 벤츠야. 나한테는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야. 집도 어떻게 해요? 내가 누울 자리만 있으면 돼.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실은 여러분. 그렇죠? 큰 집에 살면서도 그 어떤 회장님 부인 같이 남을 밀치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안만 봐도. 그죠? 네. 누가 한마디 하거나 뭐라고 하면 또 기분이 되게 나빠.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남이 어떻든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걸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권력에 붙어 살거나 높은 사람 앞에서 비비고 살거나 그래봐. 그러면 예수 믿어 저렇게 살아?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어. 그렇지 당장에. 자, 저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참 자유했구나.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만 보면 어떡해요? 그냥 얼굴이 훤하고 살만 나는 사람 같아. 그래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인상 팍팍 쓰면서 전도해보자. 같으면 안 와.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다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밤에 잘 때 발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네. 오늘 자다가 안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I am fine. 그죠? 나 아무 원한이 없어. 그냥 물을 흐르는 대로 갈 수 있으면 돼. 그렇게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쭈그리고 자죠. 그죠? 뭔가 불만이 많고 인상 쓰고 그냥 한숨 팍팍 쉬면서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못해. 미안하지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권력에서 자유 못해. 그러니까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같이 그냥 몇십 년을 여왕하죠.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으면 내려놨지 그거. 아들 늙을 때까지 그러고 뭘 잡고 있어 그거를. 잘못하면 그냥 왕 노릇도 못하고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아들은. 이게 집착이고 이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죠? 왜? 허튼 데 안 쓰니까. 그죠? 남한테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 줄 거 아니야. 더 나눠주라고. 그죠? 돈 벌 거예요. 그러나 꼭 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잘 믿는다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야. 그나마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줘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줬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 쫄딱 망해요. 여러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여러분 줬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넘치도록 받지만 뺏어가시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게 권력이고 돈이고 명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지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익을 끼쳐야죠. 거기에 매달리면 또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 마음 편한 것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나 편하기 위해서 딴 사람을 구박하거나 딴 사람을 핍박하거나 없는 사람 것을 뺏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복음은 행동보다는 마음의 순수함이나 동기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어떻게 하든 교회만 성장시키면 되지.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들 다 내보내고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을지 몰라. 내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윤동주 시인처럼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다른 마들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나쁜 것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면서 결과 이주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됐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척지지 않고 화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막힌 담을 헌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풀어야죠. 그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저기서도 풀리고 매면 매일이라. 그 말은 어떻게 해요? 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맺힌 게 있어요? 푸세요. 빨리 다 푸세요. 여기서 풀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문제될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를 안 씹지, 그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죽을 때까지 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화해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관계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없이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마시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까 얘기했처럼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리다, 이런 자세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옵니다만은 요거 몇 가지만 지켜주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답은 전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일에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아낌없이 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고, 그리고 남한테 평화를 끼치고 화해하고. 자, 이것만 여러분이 잘하면 고린도서를 공부한 정말 아름다운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고하시고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평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뭘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낮추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가 가능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고린도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복음주의는 다 복음주의인데, 소위 복음주의라고 붙인 말은 영어로는 이반젤리칼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도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를 스스로 붙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개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사회 구원보다는 개인 구원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은 거에 대해서 그 반대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복음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주의란 말은 우리가 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니까.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자요,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주장이죠. 그런데 사실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태도인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옆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괜히 거기다 놔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의 텐션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큰 의미에서 복음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 전후서의 얘기를 통하여, 또한 사도 바울의 확실한 신념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웁니다. 주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온전한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끝없이 내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처럼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또 마음이 청결해서 또 삶의 모든 맺힌 것들을 다 풀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복음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